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감동을 주는 복음 전도자, 감동을 주는 복음 전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인물을 떠오르라고 하면 단연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전혀 복음 전도자와 무관했던 삶을 시작하였고 또 믿는 사람들 많이 박해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매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말씀을 배우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저의 삶의 표본이 되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저도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다 복음 전도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받은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복음 사역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감동받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또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그가 소원하였던
로마로 향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던 차에 이제 소아시아의 복음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간증하고, 또 남겨진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바울이 권위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떤 명령이나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실천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앞으로 자신과 같이 장로들, 교회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보살피고 성도들 선한 마음으로 섬기며 바른 교훈으로 온갖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지 않게 양육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면 가운데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기업, 즉 받을 상속을 말하고 유산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크게 울며 이별을 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가 가야 될 길은 뻔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죽음의 길임을 서로가 알았기에 이러한 간증 앞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장로들은 함께 부둥켜 안으며 울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이 울며 바울을 안고 입을 맞추었는데, 이는 복음 사역자로 그리고 교회를 목용한 목회자로 감동을 충분히 주었던 모습임을 이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지도 않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기의 모든 시간과 생을 바쳤던 그러한 바울의 삶은 거기 함께 모였던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땅끝을 향하여 가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붙잡지 아니하고 함께 울었던 이 모습은 결국 끝까지 죽기를 다하여서까지 복음 사역자로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어야 될 모습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오늘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자로, 감동을 주는 성도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복음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얼마나 주었는지. 정말 우리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감동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온전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살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자리를
빼기로 생각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었을까. 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또 우리 가족들이지만 그들에게까지도 얼마나 감동을 주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장소적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단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장소와 어떤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비춰질 때 늘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중단이 아니라 정말로 한 단계를 더 오르기 위한 하나의 쉼표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정말로 무한 감동을 주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비하여서 정말 바울에게 제시하고 바울에게 주었던 그 사역과 그 꿈을 우리도 다시 한번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새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복음 사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꺼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까 우리의 생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정말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식의 표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나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을 내 맡은 시간 안에서 내 맡은 장소 안에서 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것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 증거하는 것이 내 행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도 내가 살아왔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먼저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음 사역자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과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내 맡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 이런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학업을 하는 학생으로서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며 살아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8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애정으로 보살피는 것이 감동을 주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양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철저한 보호 아래 초장의 풀을 먹습니다. 들판에서 닥칠 맹수와 여러 위험조차도 양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양은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풀만 뜯어먹고 다니는 것이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눈앞에 주어진 그 초장을 바라보며 먹는 것만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양떼를 위험에 빠뜨릴 거짓 교사들부터 잘 살펴서 그들을 보살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이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까? 그냥 너 먹어 라고 내버려두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목자이면 될까요? 예수님도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고 다니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죠. (31절) 보면 일깨어 밤낮 쉬지 않는 눈물의 수고로서만이 이 양떼를 보살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28절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자는 일깨워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일깨다라는 것은 감독자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수고로서 한다라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신방하고 찾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깨어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역자가 한눈을 팔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양떼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나, 하나님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 권면하고 신방하고 돌보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감독자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깨어라는 이 말은 돌보다 신방의 의미로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모여서 많이 함께 돌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찾아가고 또 신방하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살피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감독자라는 표현은 사실 그 정치적인 표현이었거든요. 당시 로마가 직할시에 파견한 행정감독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감독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을 파견 나와서 그 지역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중앙정부에다 다시 그걸 얘기해서 필요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또 받고 그래서 그 관할들을 살피는 것이 감독자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살피는 사람들은, 성도를 살피는 사람들은 어떤 한 집합체에 모여서 너네 잘해? 훈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신방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관리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바울은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너희들 와라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찾아가서 돌보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감독자요, 바로 양떼를 살피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눈물의 기도와 돌봄이 요구되고 때론 성도를 젖으로 먹일 수 있는 영적 풍요함이 준비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떼를 돌보는 복음 던져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함께 기쁨도 슬픔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오기만을 기다리고 했던 그런 단순한 목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양떼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기억했다라면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이러하였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갔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하였기에 이렇게 성도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 34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욕망을 버리면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이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제가 33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멋진 사역자인 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물질과 삶의 안위조차도 품지 않았던 사역자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까? 우리 장로님이 좀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걱정조차도 안 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은 철저하게 자비랑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자비랑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다 되어지면 번듯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꾸는 그 원초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초적인 꿈으로만 살았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필요한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에게도 너무나도 무한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례금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사역하기 힘든데, 이러한 걱정조차도 안 했습니다.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누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바울은 늘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억누르며 오직 복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린 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여서 맺어진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주는 것이 그 어떤 금과 은과 의복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기뻤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자기에게 늘 쌓아오는 그러한 쓴뿌리를 내가 억누르며 살아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쓴뿌리,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자라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쓴뿌리가 자라가면 내 자신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더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더 더럽게 하는,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나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평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있고 또 바울이 주는 이 감동으로 인하여서 사역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오고 그가 주었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바울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의 이러한 목회에 감동을 받아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순수하게 표현되는 크게 울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감동을 받은 이 눈물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바울은 더 기뻤고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바울과 같이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우리에게 닥치는 곤란이 있더라도 팬데믹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꺼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실천하며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가 있다라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일깨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을 찾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 꼭 장로만 해야 되는 일, 이것이 아니라 한 성도라면 서로가 이러한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바울처럼 슬픔도 공유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욕망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욕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이 장로들의 눈물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이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금은보화 의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며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인타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아 정말로 그들도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음 사역자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 장소적인 이 교회에서는 함께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찾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에는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을 통하여서 감동받은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처럼 정말로 땅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분들을 정말로 힘있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